샬롬, 함께 큐티하노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더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소망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큐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당시 갈등을 겪고 있던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불화로 인해서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갔고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 특히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새롭게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편지의 목적,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양자, 즉 자녀가 되었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두가 같이 경험했고 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소망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망은 보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소망 없는 사회, 또 소망 없는 세상, 또 소망 없는 시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접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해설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양자됨, 즉 자녀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양자됨과 또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은 보일 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소망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또 기다리는 태도로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힘, 그 능력,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망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초원에 문의해 볼 질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소망을 줄까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추천해 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의 윗부분, 아까 설명했던 양자됨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와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성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위로와 인도를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 즉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료 성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희망이 또 이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꿈꾸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져다주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소망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을 잃고 내 마음속에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사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복기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생생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써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사실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